철학자 플라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심각한 그러한 비난과 비방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 오해에서 비롯된 비난이었는데 플라톤이 아무런 그러한 변명을 하지 않고 그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그 한 제자가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플라톤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유일한 길은 나의 변명이 아니라 나의 올바른 행위뿐이다 라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압니다. 오해를 풀려고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변명을 하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실타래가 더 헝클어지는 것처럼 점점 오해는 더 깊어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플라톤은 그래서 변명이 아니라 올바른 행위가 오해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 속에서 그가 아무리 뛰어나고 그가 아무리 특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내 편일 수 없고요. 모두가 다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좀 다르면 사람들은 그것을 또 오해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비난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에게서도 바로 이러한 오해와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요, 바울은 이런 오해와 그러한 비난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그 동력자로서 바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걸음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달렸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그가 바른 삶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달려왔던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오해를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 잘못된 그런 오해와 그 행위에서 벗어나서 그들 또한 영광스러운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원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열정을 깨우기를 원했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섬겼던 그 일들을 그들에게 나타내며 정말 그 가운데서 바울이 추구했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해와 갈등으로 뒤엉킨 이 시대 속에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전도자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목적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바울을 향하여서 사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바울이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며 그 마음을 닫고 있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섬기는데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바울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바울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의 마음에 우리를 위한 마음의 그 자리, 바로 너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여기에서 불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당한 일을 해서 남을 억울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해롭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 중에 누구에게라도 경제적으로 너희를 파산시키거나 또는 바울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용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 동사들을 단순 과거 시제로 그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 과거 시제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전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전에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모든 이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그들의 것을 갈취하거나 그들의 것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그 사도권을 내세워서 권위적으로 군림하지도 않았고요. 독단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행동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섬겼고 그들을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받아들여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해 굳게 닫힌 그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서요. 거기에다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애정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너희들을 정죄하겠느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너희들이 힘들면 내가 힘든 거고 내가 너희를 정죄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같은데 왜 내가 너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바울이 그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여기에서 담대한 것은 자유롭고 담대한 말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솔직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일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말할 수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정도로 나와 너희의 관계는 내 마음속에 어떠한 것도 감출 것 없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또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항상,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나는 너희들의 자랑의 말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런 애착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들을 귀하고 또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든지 너희를 자랑하는 그런 존재, 그만큼 너희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사역을 펼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그 대상들을 이렇게 섬겨왔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5절에서부터 바울이 이제 자신이 직접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한 자신이 걸어왔던 그 경험했던 또 행했던 그 구체적인 일을 예로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서 겪었던 일을 통해서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적인 외적인 그런 압박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데,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위한 그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사실을 앞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고린도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디도를 만나기 위함이었음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바울은요,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보내었고, 그리고 그가 그 편지를 전하고 그 상황을 보고 돌아올 그 즈음이 마게도냐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드로아에 이쯤이면 와 있어 나오고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드로아에 와 있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요,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염려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염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의 편지를 받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반응을 디도가 보고 그것을 가지고 올 텐데, 바울 마음속에는 염려스러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혹시 그 편지를 받고 잘못 반응하면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그들이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가 되어지니까 이게 두려움으로 바울 마음에 찾아왔고요. 뿐만 아니라 그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툼에 휘말렸던 그런 외적인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두려움과 이런 아픔 속에서도 그가 6절을 보면 디도의 오므로 그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한 자들이라는 것은 바울 자신의 그 실망했던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한없이 낮아졌던 그러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이 힘들고 그 낙심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디도의 오므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와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눈물의 편지를 받고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디도의 보고를 받고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는 자기가 위로를 받았던 디도의 보고에 대해서 그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들이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사모함과 열심은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던 이들이 그 편지를 받고 바울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애통함은 그들이 오해해서 바울을 근심하게 했던 그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자신들이 잘못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아파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바울은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복음에 대한 그 뜨거움이 다시 생겨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위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두렵고 염려로 가득 찼을 때는 그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만큼 힘을 잃고 그 모든 것에 무기력해지는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그가 새롭게 이런 그 열정이 다시 세워지고 또 그 마음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무엇던 음식을 먹고 어떤 것을 가지는 것에 따라 웃고 우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에 따라 울고 웃는 그런 인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의 사역으로 인하여 그는 기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웃던,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귀하게 여겼고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달려왔는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걸음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그 추구했던 목적은 무엇인가를 이제 8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을 그가 후회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후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동안 이렇게 후회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디도를 통해서 보낸 그 눈물의 편지가 혹시라도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더 깊은 상처를 주고 또 그들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편지를 괜히 보냈나? 내가 왜 그 편지를 잘못 보낸 것 아닐까? 이렇게 후회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참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그들이 근심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주어지면 그들이 더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그가 후회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편지가 잠시만 근심하게 했고 오히려 그 근심이 회개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디도의 보고를 받은 후에 바울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것이라면 된 것이라고 하면서 유익을 가져다 준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이고, 그리고 반면에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그 근심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근심하게 했지만, 그 편지가 그들을 근심하게 했지만 잠시 동안 근심했고 그 근심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며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걸음을 돌이키는 이러한 역사를 보고 그는 기뻐할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요, 그 편지 속에 있는 질책과 그 바울의 요청을 통해서 그들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그들은 간절함이 그들 안에 생겼어. 이것은 그들 안에 식었던, 그 사라졌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변증과, 그리고 잘못한 자에 대한 의분과 두려움이 일어났고, 또 바울을 향해서 사모함과 열심히 일어났으며 문제를 일으킨 자에게는 벌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이러한 것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을 완전하게 입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장 우선시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요, 이 편지를 썼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 잘못된 자들을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이러한 것을 기대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 편지가 그들을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할까봐, 그들을 더 힘들게 할까봐 후회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에게 식어졌던 열정을 다시 일으키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함도 아니고 바울 자신을 위함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세워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요, 그냥 지금 내게 주어진 문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 이 관계에 문제가 있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그냥 해결되어지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요, 이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서 잃어버려질까봐,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자가 될까봐,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자리에, 그런 위험에 빠질까봐 바울은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변명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나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 성도들을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고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후회하는, 낙심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들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진 이것이 바울과 디도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위로고 그것이 즐거움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바울에게 하듯 디도에게도 순종했던 고린도 교인들로 인하여서 그들을 향한 바울의 그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 이것은 바울, 그 디도가요, 그 고린도 교회에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깊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위로와 기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신뢰하는 신뢰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바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울과 그 통로로 사용되어진 디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기쁨과 큰 사랑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고 그들 안에 그 열정을 다시 일으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져서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닫고 또 그 바울에 대해 오해하며 그들이 걸어왔던 그 걸음 속에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그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고 그 복음을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교인들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이 복음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전달자, 그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을 그들에게 기대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며 그들에게 식어졌던 열정이 다시 불타올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그가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지 않든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이 복음을 나타내고 이 복음을 전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이 복음을 우리가 입술로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얼마만큼 불타오르고 있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고 이 복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갖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높아지고 싶고 세상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루고 싶은 그 열정, 그 힘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이 더 강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열정이 여러분에게 더 크고 더 강하고 또 그 열정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귀하게 소중히 여기며 이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열정을 다하여 온전히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나타내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 이하를 보면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공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교회라고 하면요, 복음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그들이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왜 놓쳤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한 번에 그렇게 식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정이 식어졌다는 것은요, 많은 낙심을 했다는 것이고, 그 낙심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그 시간 속에서 실망과 그리고 그만큼 많은 것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 그 열정들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오해와 비난들, 또 우리의 삶에서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보다는 문제에 붙잡히게 되고 문제를 풀려고 하고 현실적인 그 문제에만 매달리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세상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열정은 식어들고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점점 더 크게 다가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그 낙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힘과 그 모습을 갖추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편지를 썼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계속되는 오해와 비난들로 인해서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위축되어지고 그 마음에 염려가 생겨나고 그 마음에 후회도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낙심했던 바울이 다시 그 열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권면하는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키면서 그들 안에 그 간절함이, 열정이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다시 일어났고 또 그것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교제의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서면 그들 안에 식었던 그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고 그 식었던 열정이 다시 생겨나면서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그 여전히 식지 않고 그 열정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 열정이 있어야 우리는 그 본질적인 그러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 여러분 염려와 걱정하는 많은 일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을 감소시키는 수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도요,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열정이 줄어들지 않고 그 열정이 불타오르며 열정으로,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런던에 있던 메트로폴리탄 교회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1866년 그 교회는 약 한 4,366명이 그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교회였다고 합니다. 제일 큰 교회, 최대의 교회인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한 번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4,366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열정이 문제라는 것이죠. 4,300명의 미지근한 사람 성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12명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이들이라면 런던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요,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원했던 것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간절함,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 걸음 속에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의 걸음, 바로 이 걸음을 바울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렵고 모두가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열정이 살아나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고 이 열정으로 영광스러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